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사 무사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스님들, 아버지 보이지 않게 아버지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스님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아버지여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4.17을 선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명의 예배자와 10명의 아버지 파송 선교사와 아버지 7교회의 아버지 비전교회를 건축에 봉헌해 드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애동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만배나다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교육장님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사 아버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원치 않는 아버지 병으로 아버지 참으로 무서워서 힘들지만은 아버지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10달란트를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빨리 예배 성공을 위하여서도 주여 아버지 백마를 빨리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남모르게 간곡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낱낱이 아시오니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곁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세기 예언자 누가 있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고요. 남왕국 그 8세기 같은 700년대 주전 700년대경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그리고 또 한 분 미가. 예, 아수르 제국과 다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세르랍니다. 아수르, 아스리아,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고대 근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나의 도시 국가였을 때, 이제 제국으로 태동하던 그때에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아수르 제국과 연관된 첫 번째 선지자죠. 제일 먼저 북왕국에서 멀리 니느웨로 보낸 선지자는 누구? 요나. 모르면 간첩입니다. 북왕국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점 이제 왕성해졌습니다. 아모스 때는 말입니다. 아직 그 패권을 잡기 바로 직전이어서 그 이스라엘 그 북왕국 위쪽에 시리아, 그때는 이제 수리아라고 불렀죠. 아시리아, 그 완충 역할도 하고 그랬고요. 서로 팽팽했습니다. 세력,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꽤 잘 살았고 번영했다. 잘 살았는데 배가 부르고 자신만만해서 사회가 많이 부패했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유다 출신인데 비즈니스맨이었는데 뽕나무 재배하고 목축하던 농부였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북왕국에 보낸 선지자가 아모스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제는. 아모스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회가 너무 많이 부패해 있어가지고 어떤 이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돌침대 아니요, 흙침대 아니요, 상하침대. 잠이 잘 오고 건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상어로 만든 침대에 누워 피파 소리,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포도주를 대접에 부어서 마셨으니 그랬어요. 포도주를 대접에 부어서 마셨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신발 한 켤레의 종으로 팔려가던 이들이 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번영하던 때,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흘러가는 강과 같이, 마르지 않은 강과 같이 흘려보내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라. 아모스 5장 24절,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메시지를 선지자 통해서,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 통해서 북왕국에 전파했고, 말 안 들었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이미 북왕국 단에 있는 성소는 이미 다 침략해서 정복해버렸고, 북왕국은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호세아 예언자가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 한 7명, 6명 왕들이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막 이러면서 왕위가 찬탈되던 극도의 혼란 속에 있었던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호세아는 돌아오라 외쳤고요. 자, 북왕국을 아수르가 이렇게 위협하고 침략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남왕국은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왕국에도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단 말이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700년경, 북왕국은 722년에 멸망당하지만 한 20년 뒤에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대왕,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산헤립 대왕이 유다 왕이 히스기야일 때 쳐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뜯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장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인가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그래서 물러가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아수르 대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이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는요, 그 당시 술독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북왕국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술독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독주에 포도주에 빠져 있었다. 저들은 비틀거리며 횡보하고 환상을 잘못 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재판을 그르게 하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향해서 남왕국에 있던 이사야도 이사야서 28장에서 그 말씀을 했던 거 몇 주 전에 나누었죠. 자,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거나 최소한 귀족, 아주 그 고귀한 신분의 부유층,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2명이 남왕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사야는 도시 출신 상류층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던 분이었고요. 미가는 미카야라는 말인데, 누가 야훼 여호와와 같을 것이냐,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시골 출신의 서민이었고요. 신랄하게 상류층에 부패해 있는 모습들을, 심지어는 시원, 예루살렘, 그 안에 부패되어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자, 아수르 대제국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 태동기에 회개를 촉구했던 보내셨던 선지자는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번영할 때, 잘 살던 때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는 아모스. 서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멸망해 갈 때 끝끝내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북왕국 선지자는 호세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남왕국 유대에서 도시 출신, 귀족 출신, 상류층이었으나 그 술독에 빠져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하여 비판,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서민 출신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소인 시온,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또 다른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가. 자,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메뚜기 떼가 점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선지자는 나훔. 나훔은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나훔, 느헤미야 같은 위로란 말이 들어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 나훔 선지자는요, 8세기 예언자와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으나 8세기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나훔은요 622년에 예루살렘이 612년인가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700년대에 활동했던 8세기 예언자들과 동시대에 계셨던 분은 아니고요. 나훔 선지자는 600년대, 그러니까 7세기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태동기에 니느웨 회개를 촉구했던 요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나훔. 요나, 나훔. 요 나자로 끝났으니까 나훔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볼 때나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나, 나훔. 그 사이에 4명이 있는데, 북왕국에는 아모스, 호세아, 남왕국에는 이사야, 미가. 이거 적으면서 외우지 마세요.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4주째 하고 있잖아요. 3주째 하고 있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여러분, 근데 왜 이거 하냐면요, 8세기 예언자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열왕의 시대에 들어오면 아이고 세상에 헷갈려 죽겠어. 북왕국에 19명의 왕, 밑에 20명의 왕 이름도 헷갈려 죽겠고, 선지자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어디가 어딘지 뭐 알 수가 있나? 순서는 더더구나 모르겠고. 이렇게 잘 가르쳐준 분이 또 어디 있다고.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던 나훔. 이렇게 되면은 6명을 외우는 거예요. 요나, 나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름은 6명을 아는 거예요.
9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 4명, 7세기 예언자 1명. 와, 이 뼈대가 세워진다니까요. 나가실 때 500원씩 내고 가세요. 강의 좀 내고 가세요. 예. 자,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자, 요나는 그러니까 8세기에 돌아와서 같이 있었던 분 같긴 하지만 사실 니느웨가 아수르가 태동될 때였으니까 9세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8세기였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앞에 9세기 800년대경에 아합 북왕국에 아주 못돼 처먹은 아합 왕. 예, 제가 경망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 아합 왕은 못돼 처먹은 왕이었어요. 예, 부인하고 둘이 똑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세벨하고 그렇죠.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 엘리야. 9세기 예언자 제가 두 분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에 박주영 장로님이 크게 외치셨잖아요. 9세기에 활동했던 문서로 책으로 남겨있진 않아요. 예언서가 그 엘리야서는 없어요. 엘리사서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다 문서 예언자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남아있어요. 근데 엘리사의 예언집은 없어요. 엘리사는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분 엘리야가 그 다음에 예후 왕 때의 엘리사 9세기에는 북왕국에서 두 분의 선지자가 계셨다. 그때 남왕국에도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안 할 거예요. 헷갈릴까 봐.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머리가 다칩니다. 너무 많이 알면 헷갈려요. 자, 요나 앞에 북왕국에서 아합 왕 때 못돼 처먹은 아합 왕 때 예언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예후도 못돼 처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왕들 있을 때 엘리사 9세기 그 앞에 선지자들 중에 맨 앞에 킹 황짱 대장 형님 선지자 중에 최고 형님 누가 계셨죠? 지난주에 했어요. 사무엘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 사무엘에 대해 아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도 역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갑니다. 일곱 아들을 봅니다.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져서. 우리 곽자 목사님 어디 계시나? 키도 크고 파워로티 같잖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멋졌습니다. 근데 엘리압도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 막내 저기서 양치던 막내 다윗 이 기름 부은 사무엘은요 사사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없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자, 민족의 지도자 사사 중에 여자분 중에 유명한 분 누구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면서도 사사였어요. 그렇죠? 그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왜 마지막 사사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첫 번째 왕이 되기 바로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사였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재판관, 민족의 지도자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이 이렇게 커갔던 장면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지만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었겠느냐? 모세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사무엘 첫 번째라고 보고요. 자, 사무엘 큰 형님, 그 다음에 북왕국의 엘리야, 엘리사, 8세기에 들어가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 이 흐름을 아시면요, 이 열왕기서,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지도록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세아서 오늘 9장, 10장, 11장인데요. 9장부터 몇 절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9장 첫머리에 보면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 타작마당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술틀이 나오고 포도주가 막 나오고 그래요. 어떤 수확을 하는 명절 기간이었나 봐요. 이방 사람들은 신나서 술독에 빠져서요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나 봐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 드릴 것이 아니었다. 4절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 세상에 술 취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9장 1절 그 뒤에 음행에 깝시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뭐 그러면서 그 중에 거기다 드렸다 여기다 드렸다 거기다 했다 여기다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받으시겠다 더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6절 볼게요. 9장 6절.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노비라는 데가 나와요. 노. 이거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들어보셨어요? 이집트는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는데 하 이집트의 수도가 멤피스예요. 거대한 도시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어. 아수르를 피해서 수리아를 피해서 북왕국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그 멤피스가 무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도망간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징계를 피해 도망간 곳이 오히려 무덤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다. 자, 7절 중반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얼마나 기구한 사람입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인생이 참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욕도 듣고 살았어요. 7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평소에 들었던 욕이에요. 평소에 그의 뒤에서 이런 비방과 수군거림과 대적과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호세가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대로 이제 리피트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즉 자신이 바보 같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바보 멍충이다. 이런 욕을 들었어요. 호세아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는데 신에 취해서 감동해서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는 미쳐서 하는 예언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바보다, 어리석은 멍충이다. 이런 욕을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는 죄악이 많은 놈이다. 이런 욕도 들었고요. 그런 고발도 당했고요. 네가 하는 일은 네가 원한이 커서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의 공적인 이 어쩔 수 없는 삶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비난, 수군거림을 들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포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이 나오는데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성경에서 첫사랑을 의미해요. 무슨 사랑? 첫사랑. 포도,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 첫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 같았던 이스라엘.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고 가증스러워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이 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자, 10장 넘어가 볼게요. 10장. 열매가 많을수록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그럴수록 여기서 재단이 많게 하면은 이방우방이 됩니다. 우상에게 가나안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재단들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잘 사는 덕이 하나님 은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지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대가인 줄 알고 재단을 세상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세우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쪽에다가도 갖다 바치고 그랬다는 거죠. 자, 8절에 가시와 찔레가 또 나옵니다. 아멘의 산당, 가시와 찔레.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 찔레가 상징하는 그 황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모습, 징계 가운데 있는 모습.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호세아 시작. 내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두 가지 죄가 뭘까요? 죄가 두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두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진 겁니다. 여기서의 두 가지 죄는요, 죄가 따블이란 말입니다. 따블. 죄가 곱으로 겹쳤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곱으로 겹쳤냐? 옛날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죄가 곱이 되고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야 돈을 번다면서요.
죄가 봉뒤로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죄가 봉뒤로 늘어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한 죄가 반복이 되는데, 쌓이는데, 제곱으로 봉뒤로 쌓이는, 제곱으로 쌓이는 모습이다. 그런 거고요. 12절. 우리가 12절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밑줄 빡빡. 이 정도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꽉 붙들면 좋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스트로크 탁 쳐주시. 야, 이거 내 거다. 꽉 잡고. 에이, 도망가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 있거라. 넌 내 말씀 하자. 오늘부터 막 이렇게 붙잡아야 돼.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예. 이를테면 12절 같은 말씀은 달아나지 못하도록 다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어떻게 밭을 갈고 곡괭이질을 하란 말이에요.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공의를 심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심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는 인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열매로 거둔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심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또 공의가 나오는데 마지막 공의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 복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죠. 위에서 하늘문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복. 공의를 심었더니 공의가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심었더니 그리고 인애를 인자함과 은총 함께 나눈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열매가 되었더니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공의가 내가 심은 그 하나님의 질서가 비가 되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은 이건 내 거다 하고 꽉 잡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고 막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찾게 해주세요. 공의를 심게 해주세요. 내가 공의를 심으면 하늘문 열고 빛처럼 공의가 축복이 되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장이 핵심이에요. 모든 게 다 핵심이지만 내 사랑, 내 아들, 첫사랑, 내가 낳은 자식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3절 걸음마 가르치고 팔로 안고 고치고 그토록 하나님 애지중지하여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셨고 4절은요 이 소의 그 멍에를 매서 끄는 그 가축을 목축을 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그들을 먹을 것을 먹이면서 키우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징계 앞에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 에브라임 북왕국 8절 9절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를 만약에 딱 한 요절로 정리한다면 이 11장 8절하고 9절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에게 고멜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8절과 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암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저들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읽을 때 스보암이라고 제가 밑줄 그는 것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아무도 몰라요. 아드마가 어딘지 뭔지 스보임 뭔지 누구도 몰라요. 여기만 나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같이 멸망시키겠느냐 고모라같이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자식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뭐죠?
이는 뭐죠?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수 갚죠. 억울한 거 풀죠. 당한 만큼 갚아주죠. 사람은 그래요.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근데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놓지 아니하며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 맹렬한 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진도를 끌어안치고 더 뜨거운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불붙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말씀 다 읽었습니다.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식탁에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식탁, 기도의 식탁, 예배의 식탁으로 내게 주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자신의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가 있었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갑자기 머리 굵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어찌 너를 멸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사람이 아니니 불타는 데 안에 그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호배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내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